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죠. 르호보암은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가 41세였고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21절을 보면은 이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암몬 여자라는 말을 끝절에서도 다시 한번 또 눈에 띄도록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이 뜬금없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여러 번 사용하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 이런 표현 말이죠. 가령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이런 표현이 신명기의 곳곳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명기의 핵심 사상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미래가 달려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지금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의 행적을 기록할 때 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그 언약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 르호보암을 위시한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의 언약 백성 등을 모두를 향해서 그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의 왕에 대한 기록이 이제 또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되고서 3년 동안 언약을 준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에게 복을 주세요. 역대하 1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세우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세우고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니까 주 여호와의 뜻을 찾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찾고자 하니까 그 유다 나라가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역대하 11장 17절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뜻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대로 복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3년 동안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대하 12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겼더라.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 같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셔서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르호보암과 그 공동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들이 언약을 망각합니다. 그 복들이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변심을 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율법도 버리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섬김도 없고 감사도 없이 지내는 것이 일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 신전 남창이라는 건 요즘 말하면 동성애자들이에요. 신전에서 남자 창녀들이, 남자 창남이죠. 그러니까 남창이죠. 그야말로. 근데 이 표현이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말과 이 남창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말과 이 남창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모음이 다르서 발음이 다른데 단어가 같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표현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상 14장 2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님의 시삭이 쳐들어오죠. 그죠? 시삭이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의 보물 다 털어갑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그래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가졌다. 지금 르호보암 바로 전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거기 금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솔로몬은 언약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르호보암이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오히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솔로몬 그 화려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뜯어갑니다. 다 털어가요. 오늘 열왕기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시삭이 쳐들어왔다라고만 말하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초로 해서 언약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식은 역사 속에서 언약을 기초로 해서 언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실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백성다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다움, 그 거룩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남창을 향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같은 단어이나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격발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따라 계획하신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역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제를 이루시는 열심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관계적이시며 하나님은 언약적이신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때로 고집을 부리고 그 언약에서 떠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도 때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을 또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역대하 1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삭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 12장 6절에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누구겠어요? 르호보암이겠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라고 하며 고백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과 그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요. 신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이 언약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 행위들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삭을 보내시고 언제 화를 내셨는가 할 정도로 곧바로 마음을 돌리세요. 역대하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언약적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러한 성도는 그 신앙의 내용과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그 여정을 성숙과 성화의 길로 더욱 자라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힘써야 할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인 것이고 삶이 곧 종교인 것이죠.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은 오늘 열왕기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데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악한 일을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적을 아시고 한 줄로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하였다. 모두가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그저 한시적으로 그랬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날로부터 앞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애가 참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풍요하신 그 역사와 일하심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